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건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동영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보는 것이 믿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는 우리의 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말을 영상으로 유포를 합니다.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되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 동영상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남진이란 가수가 죽었다는 그런 동영상, 또 우리 나훈아가 사망을 했다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아닌 가짜가 약을 팔고 치료하는 그 영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만 보여주면 모두가 다 믿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 진짜예요? 아니면 AI가 만든 건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AI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를 가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제로 트러스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제로 0이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의심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하는 신뢰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의 터전을, 내 존재의 근원을 어떤 터전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참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없이 미약하고 덧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늘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확신은 금방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용기는 금방 낙심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세웠던 결심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만 요즘은 작심삼일도 길다고 합니다. 작심 하루, 작심 반나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부도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사랑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쉽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가운데 SK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그 재벌의 회장이 최태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혼외자를 낳고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그분과 살기 위해서 노소영이라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위자료를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고 억울하니까 상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결혼식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조차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조차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단지 사람만 흔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 자체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세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또 흔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터전도, 경제의 터전도, 사회의 터전도, 나라와 세계의 터전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흔들리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움과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꽃의 영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시들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감정도 사랑도 의지도 모두가 다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인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덧없고 흔들리고 변화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오래 남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7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의 손은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의복과 같이 바꾸시면 바꾸겠거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궁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하늘도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도 옷처럼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은 한결과 같고 주님의 그 사랑의 연대, 역사는 무궁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역사는 바뀌고 문명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하심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꼬르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 말씀이 수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름답고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두 가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돈을 많이 들이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에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큰 비용이 들었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기초공사에 투자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호텔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호텔이 지어진 후에 50년이 지나고 도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안에 있는 물건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관동 대지진은 규모가 7.9로 지진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이 건물만 까딱없이 버텨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이 깊고 견고하게 세워진 그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일본의 건축물들이 저거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터전을 어디에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터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가구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재들을 들여다 놓을까 생각을 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요 터전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오면 중요한 것은 집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집이 서 있는 기초요 터전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비를 맞았고 똑같이 홍수를 만났고 똑같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고 외관의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초, 반석, 터전,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폭풍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를 막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폭풍 후에도 천지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존재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은 자꾸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천년 만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존재,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블레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우리 성경학자는, 위대한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전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 안에 현존하시고 모든 존재의 터전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의 큰 복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푸르른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복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존재의 터전을 하나님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는 것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땅속에 심긴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허망하고 덧없이 보이는, 잠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변하는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변하는 재물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땅, 세상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존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터전 위에 내 삶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반석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